할렐루야. 날씨가 참 많이 풀렸고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제 생각으로는 제 기분 참 오랜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365일이 이제 1년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7일로 나누면 하루가 남기 때문에 이게 요일이 해마다 하나씩 뒤로 물러가요. 그러면 이제 보통 7년 내지 8년마다 이제 돌아오는데 참 뜻이 깊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열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주신 유일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이룬 왕도 많고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 사람 딱 이게 찍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꼭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그 의미는 다윗의 그 성품 가운데 그가 죄를 견디지 못하는, 죄와 함께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알지 못할 때는 몰랐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이후로는 그가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눈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가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 다윗을 모든 왕들 가운데 아주 높이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꼭 합한 그런 주의 종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말하고 이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더라. 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제2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보다 더 뛰어난 육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런 존재,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왕 중의 왕, 절대적인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열쇠를 소유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진 주권에 대해서 그 뒤에 표현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오직 이 어떤 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열쇠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 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이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그죠? 천국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구원의 일이나 믿음의 일들은 영적인 일인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일들을 육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성경을 볼 때 우리 육신적인 어떤 언어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본질을 추구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우리나라 그 문학자들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 많은데 노벨상 문학 수상자가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을 위해서 가장 이제 그런 옛날에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노벨상을 타기 위한 프로젝트. 근데 노벨상을 탈 때 가장 유력한 분야가 이제 문학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뛰어난 문학자들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이 노벨상의 후보는 올라가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수상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한글로 기록한 우리의 시나 소설이나 문학 작품들이 영어로 번역되거나 외국어로 번역될 때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미묘한 어떤 특성들, 뉘앙스라 그러죠. 아주 미묘한 어떤 감정의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표현하는 미묘한 단어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영어나 외국어로 번역할 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나왔던 소설에 나왔던 황순원이라고 하는 작가의 소나기라는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 소설을 읽을 때에 뭔가 모르는 그 글자가 주지 아니하는 어떤 감동, 느낌을 받거든요. 그걸 소녀와 소년의 아름다운 사랑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뭔가 굉장히 어떤 뉘앙스가 주는 그 묘사가 주는 어떤 감동이 나도 모르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해버리면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오지를 않는다. 마찬가지로 영어로 된 소설이나 영어로 된 어떤 문학 작품들도 우리가 이걸 한글로 번역하게 될 때 그 100%의 어떤 그 의미나 어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전달 요소들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실력과 그런 작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상이 안 되더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표현된 세상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원래 영적인 본질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언어는 도구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의미를 그대로 육신적인 해석을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늘나라와 천국과 믿음과 우리의 주신 사명과 또 믿음의 역사들이라는 이것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부추기는 쪽으로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과 형통이라는 것을 제가 단어를 자꾸 구분해서 하려고 하는데 성공에는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형통, 성공을 석세스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내가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출세했다라고 하는 그걸 자꾸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 하면 창세기에 요셉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 시위대장 지네대장이라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또 그 집에서 좀 잘 지내려고 하는데 그 악한 부인의 술수에 모략에 넘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옥살이를 하고 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성성장구하고 이 땅에서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주지는 못할 망정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약 없는 무기징역을 살게 했다. 이게 무슨 출세고 성공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성공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석세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본질적인 의미가 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과정을 보시는 거고 우리는 성공, 그러면 사람이 출세해야지.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건 출세잖아요. 그렇게 보지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다, 노예가 됐다, 이건 출세가 아닌 거지. 부끄러운 흑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는 거야, 고난 주는 거야, 이것도 모르게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현실적인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반대로 좀 잘 나가다가 추락하고 실패하고 좌절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거나 내 육신에 어떤 병이 들거나 우리 그 가정의 자녀들이 좀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때는 야,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 일순간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요셉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는 인물로 크게 세우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성공이라는 단어, 영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 상황마다 자꾸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낮추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쇠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죠. 이 열쇠가 뭘 열고 닫고 하니까 그러면 천국에 창고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시편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바람을 모아두는 또는 눈과 비를 모아두는 그런 창고 같은 게 천국에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다고요? 천국에 그런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런 게 없잖아요. 천국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어떤 비와 우박과 눈 이런 걸 모아두는 창고가 있어서 그게 열리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육신의 언어로 변환시켜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실제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이것이 무슨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모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거나 또는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나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녀들 명단이 다 있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그 이름, 그 다음에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자녀들, 또 자녀들이 원하고 가기를 원하는 그 길들을 가지고 쭉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제가 하지만 그거를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그 대상이 제가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그 대상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정결함과 믿음의 모습이 합당해야 우리가 성경에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이게 갖추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가 기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제 역할은 뭐냐 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큰 능력이 제가 마음대로 이 복을 주고 말고 병을 고치고 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주관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럼 목사의 기도의 능력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예요. 저는 중간 역할이죠. 중개자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역할, 중간 역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거나 이럴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가 전혀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사명이자 또 권한이자 업무죠. 저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제가 그런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럼 목사님 말씀처럼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음 외에는 이 복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90%, 70%, 80%인데 그렇잖아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20% 하다가 지금 한 15%, 16%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어요. 창원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출석하는 인구가 8%도 안 돼요. 우리 창원이 100만 명인데 그럼 창원의 100만 명 인구 가운데 8만 명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나머지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도 복 받고 은혜 받고 잘 살던데요. 목사님 말씀과 다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그럼 뭘 어떻게 된 걸까? 분명히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목사님이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복을 주실 분이 없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자격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대단한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에 이미 그 지역에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인구가 한 10만 명 미만, 몇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도시 국가들이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특별히 동성애가 극심한 거예요. 그 지역에. 우리가 동성애를 영어로 소도미나이트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소도미나이트라고 하는 이 말이 소돔 사람들의 행위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이 소돔 사람들이 굉장히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죄악. 낯선 사람만 보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천사가 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한밤중에 찾아와 롯의 집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수십 명이 때로 찾아와가지고 야, 너 그 집에 낯선 사람 둘이 들어가는 거 봤는데 그 사람을 끌어내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 이 표현이에요. 성폭행하겠다 말입니다. 그만큼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성폭행할 정도로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관습이나 또 법의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일적인 한 예로. 그 정도니까 나머지 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큰 죄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하늘에서 유황과 불벼락이 내려서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보면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이제 소규모 화산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 현재 사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저는 사해 안 가봤는데 여러분 뉴스 보시면 사해가 지상에서 가장 그 낮은 지역, 해수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 게 우리 해발 0m잖아요. 그게 0m인데 해수면보다 몇백 미터 낮던 지역.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흘러가는 물이 못해서 모인 물들이 염분이 모여가지고 아주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 곳. 그게 사해입니다.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 그 사해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깊은 웅덩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에 소규모 화산이 폭발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산이 폭발하면 소규모니까 큰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목축업자예요. 푸른 토지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화산재가 덮이고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농경지나 환경 생태가 파괴되고 나니까 아브라함도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지역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 거거든요. 이삭이 역시 이삭 때 가뭄과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가뭄과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삭도 블레셋 이주를 해요.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물을 파니까 우물이 나오더라. 기근이 든 땅에 그 사람들이라고 물을 안 파봤겠습니까? 물이 나오는 강바닥을 긁어서라도 조금만의 어떤 물을 구하려고 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삭이 이주해서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파는 곳마다 물이 생수가 넘쳐오르는 그런 우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시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사업하는 곳에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2년 전에 여기 왔는데요. 12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여기 우리 권사님 오셔서 알겠잖아요. 이게 뭐 이런 상권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이런 상권이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뭐 주차가 편합니까? 그 당시에 여기 그 가로수 카페가 2개, 3개? 그리고 요 앞에 뭐 식당 해봐야 장한집, 그 다음에 여기 뭐 3층짜리 새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돼지국밥집, 그 다음에 여기 소고기 파는 뭐 그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앞에 여기 뭐 송림산장, 요런 정도 몇 개 식당, 2층에 중앙정. 여기가 한산했다고요. 아무데나 주차도 상관없고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가게가 들어오고 여기가 무슨 뭐 카페가 생기고 무슨 뭐 식당이 생기고 사람들이 몰릴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기면서 지금은 뭐 엄청나게 번화가가 됐죠. 번화가라기보다도 아주 뭐 가족들 단위로 올 수 있는.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사람들이 작정하고 뭐 커플이나 가족들이나 젊은 친구들이나 여기에서 와서 먹고 마시고 소비하기 위해서 오는 지역이에요. 저는 분명히 제가 다른 이유가 없어. 우리 교회가 오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장,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자리,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있는 주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주변 발전하고 성장하고 번영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낙수효과잖아요. 낙수효과. 낙수효과라는 말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뭐 경제 발전할 때 대기업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왜? 대기업이 발전하면서 그 밑에 중소기업으로 이게 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잘 안 됐지만 이 낙수효과예요. 한 곳에 물이 넘치면, 한 곳에 물이 채워지면 이 물이 넘치면서 주변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물이 어떻게 갑니까? 가두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쳐 흘러서 주변을 적셔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가까이 지내고 여러분하고 관계를 좋게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어울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주변이 함께 누려가는 거예요. 함께 누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가정에 예수를 아무도 안 믿더라도 나 혼자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라는 곳에 유럽의 첫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한밤중에 찬양을 하는데 그 지진이 나서 그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굳게 쇠사슬로 묶어놓던 그 옥문이 그 건물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림으로 다 털어지면서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간수가 놀래가지고 내려보니까 옥문이 열려있으니까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나중에 날이 밝아서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자기가 못 잡아오면 자기는 잔인하게 고문당하다가 고통당하고 죽을 거니까 차라리 내가 고통 안 당하고 죽자. 자기 스스로 칼을 빼고 죽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기다려봐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우리 여기 있다. 이 간수가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불을 밝혀서 오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가 복음을 드리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 간수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 말씀드렸죠. 우리 집안이 저희 아버님이 9대 종손이에요. 제가 9대 종가의
막내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님 형제분이 5남 1녀예요. 우리 사촌들이 정확하게 28명이에요. 5남 1녀 가운데 28명이야. 근데 고모님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하고 우리 고모 아들내미 하나하고 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뭐 1년에 한두 번 뭐 성탄절에 빵 주고 이렇게 하면 갔지만, 근데 어린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 그렇게 배웠나 보죠. 제사처럼 하면 안 된다. 그 호랑이같이 무서운 할아버지들, 삼촌, 숙부들, 뭐 이렇게 사촌 큰아버지들 쫙 계시는데 제일 꼬맹이인 제가 뒤에 다 절할 때 저는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옆에서 찌르고 뭐 너는 왜 절 안 하는데 뭐 난리가 나지요. 근데 제 사촌들 가운데 28명 중에 2명만 믿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뭐 남매 호랑이고 이런 믿는 분들 계시고 안 믿어요. 근데 제 사촌들은요, 이혼도 하고 삼혼도 하고 다 일찍 죽기도 하고 제대로 된 가정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숙모님 90이 넘은 숙모님 한 분이 50이 다 된 손주를, 장가도 안 된 그 손주 둘이를 돌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뭐 이혼했다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일찍 교대한 분도 안 계시고, 물론 뭐 그 삶에 따라서 고통스럽게 사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 28명 중에 4년 대학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저 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 했겠습니까? 다 무슨 뭐 사고를 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돼요. 저는요, 그나마 우리 형제들, 제가 우리 형제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사촌들도 기도하는데 사촌들은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고, 제 형제들은 제 집까지 형제들은 기도해요. 조카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저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 형제들, 조카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신다. 낙수 효과예요. 한 명씩 믿음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또 한 가지는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뭔지 아시죠? 그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를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삶 가운데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쌓아가면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한 결과로 와요.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우리가 콩 치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할 때 내가 밭을 갈고 거기에 있는 잡초 김을 메고 그래서 곡식 얻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무슨 뭐 고추 이렇게 밭 이렇게 몇 번 해보고는 나 돈 주고 사 먹지 절대 나는 못하겠다. 제가 우리 저주 큰사님 밭에 가가지고 감자 한번 캐보고는 나 죽어도 감당 안 하겠다. 차라리 돈 주고 사 먹는 게 훨씬, 그 농산물 비싸다 소리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농부들의 피땀 흘려 들어간 그것이, 그 수고와 노력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선하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두는 것은 요만큼이에요. 100을 뿌렸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거둘 동 말동, 하나 두 개를 거둘 동 말동.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를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100배를 주시더라고요. 다르죠.
그리고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나가다가 한번 실수하면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일순간에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실수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 삶이 무너지질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다윗의 열쇠, 또 예수님이 이 열쇠로 무엇을 하시는가를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장황하게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이 그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아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누려야 될지, 또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새해 첫 주에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낙수 효과라는 게 뭐죠? 물이 넘쳤어요. 이 물이 그 다음에 고이기까지, 차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가를 테스트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복과 은혜와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문을 열어서 내가 원할 때 즉시 주지 아니하시고 테스트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인내. 야,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네가 구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물질을 바라고, 또는 내가 어떤 병 고침을 바라고, 또는 어떤 내 자녀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자녀의 어떤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건 좀 다르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내 신앙, 내 기쁨의 본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정말로 너를 한번 테스트 해볼 테인데, 실험해 볼 테인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해도,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주어도 너는 나를 정말로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평생을 오래도록 해로하는, 오래도록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이 부부들의 특징이 뭡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지금 결혼한 지 40년, 이제 올해 41년째를 들어봐요. 1983년에 결혼했으니까. 41년째를 했는데, 우리 벌써 그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우리, 그래 됐나? 우리, 와, 40년 살았어?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40년 동안 저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은 날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도 많았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도 진짜 많이 싸우고, 이혼하자 소리도 몇 번 하고, 가정이 깨어질 만한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정을 지켜왔을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결혼해서 계속 살아가는 부부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안 싸우고 지금까지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거짓말. 이거나 아니면 남편과 전혀 무관심하게 너는 네 나는 나 이렇게 살았던 둘 중에 하나.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상관없어. 이거 아니면 거짓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갈등, 고통, 확 죽이고 싶고, 그죠? 서로 싸움하다 확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헤어지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 저녁에 극렬하게 싸우고, 내일 아침 되면 내가 당장 법원에 가서 이혼, 이래 마음먹었는데, 그 밤에 제 마음속에 후회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않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내 아니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어떤 좋은 사람 붙여놔봐야 더 나빠질 것 같아. 제 큰형수님이요. 이제 그 종갓집에 만면으로 와가지고 무지 고생했거든요. 또 우리 큰형님이 종가의 장손이라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인생을 그 부담감에 망친 분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집에서 지원해주고 해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 종갓집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누적되어 온 제약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장손부터 무너지는데 이 이제 평생을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어요. 살면서 뭐 얼마나 우리 형수를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어부증이 생기고 폭력하고 뭐 괴롭히고 우리 큰 형수님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삼촌, 뭐 내가 큰 형님하고 안 살려고 작정하고 이래 했는데 한 번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 팔자가 왜 이러노 싶어서 그 점쟁이한테 가봤대요. 그 점쟁이 하는 이야기가 니는 뭐 팔자가 이 남편 버리고 다른 데 가봐야 더 못한 꼴 사니까 그냥 참고 살아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점쟁이 모르지만 고맙다 생각했어요. 우리 형수님 갔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 근데 그 형수님이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돌아올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내, 이 남편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제게 평생의 동반자로, 동력자로, 반려자로 붙여주신 거죠. 제 약점을 제 아내가 다 알고 그걸 다 커버해요. 한 번씩 저는 그런 얘기 하면 알고 정조원 목사가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비디오로 촬영해가지고 우리 교회 틀어주면 우리 교회를 다 뒤집을 건데 제 약점이 뭔지 다 알고 제가 뭐 못하는 거 부족한 것을 제 아내가 다 커버해줘요. 거꾸로 뭐 저도 제 아내에게 그런 면이 있겠지요. 그래서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서로 안 맞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부부만큼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어. 이 진짜 안 맞는 게 부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도록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더라. 하나님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거지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고난도 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나를 더 성공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의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지금 당장 뭐가 뭐 잘 되고 못 되고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라는 거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등산해 보면 이 산을 높은 산 올라갈 때 오르막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쫙 올라가진 않거든. 어떤 산이든 그래요. 올라가다 보면 약간 또 내려갔다가 능선을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 정상까지 가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부침을 겪죠. 힘들 때 고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그러나 그건 한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견디고 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나를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광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이끌게 하시더라. 지난주에 제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보내드렸잖아요. 야곱이 바로 앞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섭니다. 요셉이 초청해가지고 자기 자손들을 다 끌고 왔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라. 굉장히 극진히 모셔야 되는 어른인 거라. 바로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늙수구레한 노인에게 저기 있으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은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백하기를 내가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마지막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저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권세를 쫓아갈 때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거든. 속고 속이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그가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믿음 앞에 서게 되니까 죽기 전에 한 십몇 년 요셉의 그 돌봄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다가 죽기 전에 그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아들들 다 모아놓고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축복할 텐데 내 축복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물질을 보니까 없어지니까 괴롭고 건강이 고통하고 고통스럽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과정이더라. 나를 이 높은 자리 바로까지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왕인 바로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 영광된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 내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되더라는 거.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해 주십시오. 안고 내 자녀가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그럴 때 때리고 야단치지 말고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축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축복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너를 이 땅에서 성공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시는 믿음의 일꾼,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울 줄로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축복해주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여러분 사업장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함께 관계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은혜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